에베소서 2장 6절, 7절 말씀. 에베소서 2장 6절,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구원의 여러 가지 측면에 대해서 지금 2장에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랑으로의 구원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세 번째는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살려주셔서 예수님의 그 자리로 그분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측면은 목적을 가지고입니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냥 우리 한 사람만 구원하여 천국 가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은 귀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목적은 뭘까요? 자, 그 목적은 바로 첫째는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6절 끝에 보면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그것이 바로 생명으로죠.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 항상 우리와 함께하여 정말 육체적인 부활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천국 가서 경험하게 되겠지만 지금 영적인 부활을 먼저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또 승천시키시고 하늘에 앉히셔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과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 위에 뛰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우리 안에 역사한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거예요.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만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부활시키신 그 능력이 나에게 작용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냥 단순히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어야지 해서 교회 나오고 그렇게 해서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의지가 작용한 것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신 결과이고 내가 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성령으로 역사하신 결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제적인 위치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데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는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순종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놀라운 기적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죄인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점점 자라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자와 함께 신앙생활하면 순교자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뺀질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평생 뺀질돼요. 이게 정말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리고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비판하고 이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온 사람은요, 평생 그런 신앙생활 하다가 끝나는 걸 많이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았든지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서 사용하셨는데 나를 교회로 인도한 사람의 신앙이 별로다. 그럼 얼른 갈아타야 됩니다. 네? 교회 가운데 믿음 좋은 사람한테 빨리 딱 달라붙어서
나를 교회로 인도한 그 뺀질대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도리어. 그렇게 나아가야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앉았는데 예수님과 함께 앉지 않은 사람처럼 왜 밑바닥에서 헤매냐 이거예요. 그렇죠? 네. 이것을 잘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런데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하늘에 앉게 해주신 목적이 뭐냐? 7절에 나오죠. 그것은, 그 이유는, 그 목적은 이렇게 해석되신 부분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먼저 구원받은 나를 통해서. 먼저 구원받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하나님은 나 혼자만 바라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만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데요. 자, 보십시오. 장차 올 세대, 그럼 굉장히 거창하지 않습니까? 장차 올 모든 세대. 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거의 최초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에베소 교회. 그렇죠.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은혜 받은 또 다른 교회가 있을 텐데 어쨌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성령의 계시로 에베소서가 기록됐잖아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고 2000년 다가오는 모든 세대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논리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 의해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은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말씀이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이 시대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받은 순간부터 이제 장차 올 모든 세대가 또 시작되는 거예요. 잘 생각하십시오.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장차 올 세대에 나의 구원받은 경험, 간증,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그것을 내가 또 증거하고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지나온 세월을 잘 돌아보세요. 목적 없이 의미 없이 이루어진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하나라도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인생 허무합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하고, 왜 나만 이렇게 실패하고, 왜 나만 이렇게 미움받고, 그렇게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요셉 같은 사람을 보십시오. 형들한테 미움받아가지고 그 아버지한테 좀 사랑받는다, 편애를 받는다는 이유 하나로 종으로 팔려가지고 거의 뭐 죽다시피 그렇게 고생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 가고, 네? 또 그 안에서도 꿈을 해석해 줬는데 한 사람은 또 잊어버려가지고 2년이나 훌쩍 지나고 그 2년. 감옥에 있던 세월이 13년입니다, 요셉. 네? 그런데 요셉이 그 13년 동안 하나님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아니, 감옥에 있는데 뭘 형통해요? 그게 형통한 겁니까? 감옥 속에 있는 게? 근데 성경에서는 형통이래요. 간수들한테 은혜를 입게 하셨대요. 자, 형통이란 말을 우리가 번영복음 번영신학으로 해석하면 하나도 문제없고 고생도 안 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자식도 뭐 매번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도 항상 좋고, 뭐 이게 형통이겠죠. 그게 세상 개념의 형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형통이라고 쓰고 뭐라고 읽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읽습니다. 아멘입니까? 네. 나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신앙의 형통은 나를 통해서 나의 고생, 나의 실패, 나의 억울함, 나의 환난, 나의 질병,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모든 인생의 순간순간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재능, 내게 주신 능력, 내게 주신 환경, 내게 주신 지식, 물질,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지 결코 형통한 인생이라고 볼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잘 돌아보세요. 내가 아팠고 억울했고 고통당했고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다면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그걸 허용하신 건데 주님의 은혜가 더 크게 도드라지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겁니다. 뭡니까?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예수님 보좌 우편에 영적인 그 신분을 갖도록 해주신 그 은혜가 정말 감격이 되어서 또 내게 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발휘가 되어서 장차 올 모든 세대, 즉 나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셨다.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일생을 돌아보면서 감사하시고 하나님 이 수많은 좋은 것도 있었고 안 좋은 것도 있었고 기쁜 것도 있었고 슬픈 것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구원받는 일에 저의 이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가장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